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온라인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자, 각자 다 자리에 앉고 소리가 좀 작거나 큰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 목소리 맞춰서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고 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앞에 목사님이 제1은 하면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장효민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3일 유초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도 다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 지켜나가며 방역수칙 잘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희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되옵나이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김규환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맨 마지막에 36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36절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사실은 지난주 말씀이랑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죄 사함과 의롭게 만들어주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특히 더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한편으로 영적으로 악한 세력인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깨트려버리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전쟁의 포로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승리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이제 배웠죠. 지난주까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쭉 같이 이 땅에서 지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쭉 이 땅에 계신 건 아니었어요. 네,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승천. 자, 다시 한번 더. 승천. 네,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뭐 저기 우주에 안 보이는 어떤 곳으로 갔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였는데 어디에 가셨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봤는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봅시다. 2장 35절입니다.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5절 시작.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이죠? 너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쭉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셔서 어디로 갔느냐? 저기 뭐 하늘 끝에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돼 있어요. 보면 35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에요? 보좌가 뭐예요? 보좌는 누가 앉는 곳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 왕이 거기에 앉아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왕이 무슨 말을 하면은 어명이다가 어명이 되어서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의 뜻을, 왕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왕은 그 보좌에 딱 위엄 있게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말로 딱 온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온 나라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왕이 앉는 자리 옆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왕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아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말을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은 더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고요?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보세요.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는 말을 빌립보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가장 먼저 하신 일, 왕이 되고 이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통치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된 것이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났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나라는 이제 점점 물러가고 쫓겨나게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설교 이후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님 뭐 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거기서 뭐 하신다?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고 주인이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 사탄의 나라는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막 그냥 쥐락펴락 마음대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무력해지고 발가벗겨진 것처럼 무력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의 세력은 점점 이제 뒤로 물러가고 그 빛이 희미해지고,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으니까,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탄의 세력, 사탄의 나라가 점점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찬란하게 빛나고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2절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뭐 한다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다는 말은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주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박종골 목사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죠. 목사님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의 이제 말씀,
말씀으로 직분자, 특히 목사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바로 주님이 머리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또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보면은,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이 되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죠. 교회,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순종하여서 죄로 쫓겨났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어져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는 생명을 얻었다, 내가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죠. 자, 이제 아시겠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우리에게 남은 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들이 넘어왔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전에 아담은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순종하는 자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너무 크게 나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분이 교회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면 우리는 그 왕의 통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주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자기 자신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하고 싶으니까, 내가 주 하고 싶으니까 나의 통치를,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기억나요? 아담과 하와 쫓겨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난 자기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내가 이것을 먹은즉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난 자들은 다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기분이 이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왜? 내 마음이잖아. 그래서 그게 나랑 어쩌다는 건데, 나랑 어쩌는 상관이 있는데,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가 왕이라서 그래요. 다 자기가 주고 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왕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본을 따라서, 또는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을 내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내어주는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다스리면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근데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친구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거 다 내어주고 내 거 다 주고 너무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지겹고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것들 내어주고, 친구들, 동생 또는 언니, 오빠, 누나, 형,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자기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고 또 사랑하고 희생한 친구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라고, 너 참 잘했다, 네가 나를 많이 닮아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참 많이 나를 닮아 있구나, 네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겠죠. 근데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헌금도 하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양보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어. 그때 주님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난 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도 닮아 있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 통치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저기 하늘로 장소만 이동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셨고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이것을 잊지 않고 깨달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광고가 아직 대구시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시에서 발표하는 대로 다시 밴드나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친구들 방역에 힘써주고 몸 건강하게 있다가 다시 나중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안녕.